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52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52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2절을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9장은 이 기드온을 기드온이라 하지 않고 여룻바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룻바알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들인 아비멜렉의 출생에 대해서 이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이제 40년의 사사 생활을 마치고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죽자 아비멜렉에게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태어난 세겜으로 가서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장 2절에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이렇게 이 아비멜렉이 왕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이 가족 찬스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방탕하고 불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를 해서 이 자기 막내 동생 요담만 제외를 하고 이 70명의 아들들, 이 자기한테는 동생들이죠. 그 사람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요담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도망을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오래도록 살았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배반이 일어나게 되죠. 이 세겜 사람들, 이 아비멜렉의 본거지였던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역한 세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9장 26절에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그의 등장이 아비멜렉을 배반한 세겜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26절 마지막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가알이라는 사람을 세겜 사람들이 대단히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연합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이 가알과 이 세겜 사람들의 연합군, 이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이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기록된 부분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기반으로 왕이 되었는데 세겜 사람들이 반역을 했고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도움자가 되어서 이제 아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 이게 9장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아비멜렉이 전사를 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세겜이었습니까? 아닙니다. 50절에 보면은 데베스라는 지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베스는 세겜에서 북동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반역을 할 때 이 데베스 사람들도 그들의 편에 서서 아비멜렉에게 대항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베스를 함락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전에 앞부분에서 세겜도 아비멜렉이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세겜 사람들이 대패를 당하는 일이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데베스와 싸워서 점령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데베스에 뭐가 있었느냐? 망대가 있었습니다. 이 망대가 굉장히 크고 견고한 망대였습니다. 그것은 9장 51절에 말씀합니다.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여기로 올라간 이 사람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크고 견고한 그런 망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망대가 그냥 단순히 작은 몇 사람 올라가는 그런 망대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세겜에도 망대가 있었는데 이 망대에 1000명의 사람들이 올라갔을 때에 아비멜렉이 그 망대에 불을 질러 가지고 이 1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이 망대들이 아주 작은 몇 명 올라가는 그런 망대는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 최소 수백 명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아주 견고하고 큰 망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겜 망대에서 불을 질러서 1000명이나 죽였으니까 이제 여기에도 이런 방법을 하면 되겠다라고 한 것이 52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세겜에서도 망대에 불을 질러서 이겼으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불을 지르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불을 지르려는 찰나 이 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비멜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본문 5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여기에서 이제 머리 위에 던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맷돌 윗짝을 던졌든 뭘 던졌든 맞은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에 맞았느냐? 머리 위에 맞았다라는 것이죠. 머리 위에 맞았다라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굳이 기록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있었습니다. 이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이면 이 머리 위에 맞았다는 걸 이거를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 70명을 죽였습니다. 왕이 되고 반란이 일어나서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부정한 방법과 그리고 엄청난 죽음을 대가로 자기가 왕위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왕 되심과 백성들의 머리 되심을 부정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생각은 하나님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완전히 몰살을 시키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되었던 것, 이것은 자기가 그렇게 머리가 되고자 했었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으로 이 사람이 이 두개골을 깨뜨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인류의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했더니 마귀의 깸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 인류의 이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인간의 교만, 여기에서부터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에게 가장 먼저 싹트는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모든 사람을 무너뜨리고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교만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교만에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 그리고 욕심, 그 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욕심과 이 교만한 마음, 이러한 것이 형제들을 죽이고 여기까지 와서 이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 인간이 되고 나서부터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왜? 자기보다 위에 누군가가 있으면 안 되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장 28절 이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포악했던 아비멜렉, 왕으로 군림하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아비멜렉의 이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갚으셨습니다. 두개골이 깨짐으로써 그 사람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56절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이같이 갚으셨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그의 악행을 갚으시는데 쓰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굉장히 용맹한 한 사람의 장수를 대적으로 붙여서 그렇게 싸우게 해서 승리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53절에 말씀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단 한 명의 여인입니다. 단수입니다. 그녀가 이 맷돌 윗짝을 들어 던졌을 때 이 머리를 조준해서 던진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합이 죽을 때에 어떤 병사가 우연히 쏜 그 화살에 맞아서 그렇게 아합이 죽은 것처럼, 그리고 다윗의 돌이 이 골리앗의 머리에 들어가서 그 머리에 박혀서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의 두개골에 맞게 하셨고, 그리고 깨트려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조준으로 이 한 방에 끝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어느 교회에서나 항상 드렸던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길을 쓰고 내리신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거의 대부분 높아지려고 합니다. 여기서나 저기서나 어디서나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 교만이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이 두더지 게임을 치는 것처럼 교만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두더지 치는 것처럼 그것을 계속해서 쳐야 합니다. 때려야 되고 그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우리는 평생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안 망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두고 보십시오. 망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가장 먼저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이거 버려야 예수님 닮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겸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지 못합니다.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인에게 죽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본문 54절에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자기가 무기를 든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여기에서 이제 여자가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여자보다도 힘이 못해서 여자한테 당했다, 이런 의미의 말이 여기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이기지 못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남자가, 이 왕이 이렇게 죽으면 이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죠. 야, 네가 나를 죽여라. 내가 여자한테 죽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한 명의 여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졸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이제 저도 이거 보지 않고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이 한 명의 여인 사용하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큰 일을 행한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할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구야? 이 여인의 이름은 누구다? 이렇게 기록할 만도 한데 성경에 한마디도 여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조차도 아마도 자기가 행한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오늘 2023년 12월 10일 오후 예배 때 자기가 이 설교의 주인공, 중심 주제가 될 줄 이 여인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예가 허다합니다.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백부장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거 몰라야 정상입니다. 알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 스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 여인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하인과 딸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죽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아십니까? 마리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께 이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는 서로 관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는 완전히 다른, 장소도 다른 그런 곳에서 한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한 여인이 예수님께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머리털로 발을 씻는 장면, 그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깨뜨린 사건은 머리에다가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게 있는 향유옥합, 이것은 어디에서 있었던 것이냐?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 있었던 것이고, 마리아가 깨뜨린 사건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절차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2번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그걸 서로 관주로 엮고 있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각계의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마리아, 이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감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고백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한 군데 딱 나옵니다. 그 앞에는요, 누가 얘기를 하느냐? 귀신들이 와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거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도적입니다. 마가복음은 신학적으로 메시아 은닉 사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그 입 다물라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마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뭘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으로,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사람이라고 생긴 이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기록이 될 만도 한데 그 백부장은 누구였더라 라고 기록이 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외에도 굉장히 많이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록을 하면서 이 여인 누구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 여인 누구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 백부장 누구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한 여인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들 모두를 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이 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려고 그것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 주님께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의 이름이 뭐다라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뭘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믿음, 이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 이 사람들의 순종의 행위, 이것들이 기억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에서 뭐가 기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내 이름 석자가 기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누군데? 내 이름 석자 뭔데? 이거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뭐가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이 여인의 행위, 이 여인의 순종, 이 여인의 믿음이 기억되기를 원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이 연약한 한 여인을 사용하셔서라도 이 승리와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이름 내는데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 이름 석자 이름 내는데 어떻게든 거기에 내 이름 석자 한번 박아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작 그 이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필요한 데는 생명책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것에는 우리 이름 세 글자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정말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던 이 주인공들도 자신의 이름들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나의 믿음을 보고 병을 고치고, 나의 믿음을 보고 어떤 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까?
그만한 믿음의 사람들도 되지 않으면서 왜 우리는 우리 이름만 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기억되어야 할 것은 우리 이름 세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위, 우리의 순종의 행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우리의 그 믿음이 기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는, 수많은 역사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위대한 사람, 어떤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버려진 사람이 뭐 그래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모세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모세라고 알 뿐이지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 이름 석자를 이용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이 엄청난 이름 석자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선한 일들을 감당해 감에 있어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름 없이 순종하고 이름 없이 복종하고 이름 없이 희생하면서 살아간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지금까지 교회는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 제가 이 새벽 예배 때 음향을 할 때 그 옆에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봉회교회 성가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이름도 모르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루어 오셨고 지금까지도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루어져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정말 내 이름은 몰라줘도 내 믿음은 살아서 내가 없더라도 정말로 후손 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오늘의 이 기도와 나의 오늘의 이 수고와 헌신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내 이름을 내고 어떻게든 내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하는 일에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어도. 교회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줘도 새벽마다 와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노령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노령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들 누가 알아줍니까? 은퇴하고 이제 근근히 이제 건강 지키면서 살아가는 분들, 그분들을 누가 그렇게 떠받들어 줍니까?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있기에 그들의 눈물 뿌려 지금까지 헌신한 그 수고와 그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내 이름 내려고 날마다 기도하고 내 이름 내려고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집에서 자다가 자기 이름 낼 때 찾아옵니다. 그러나
정말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자리, 믿음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순종의 자리, 거기에 자신들이 있는 것을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앞에서 일한다고 자기들의 이름을 몰라준다고 뭐 그렇게 막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왜 내 이름이 알려져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드렸듯이 이름 필요한 데는 생명책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름 지워지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는 우리의 이름이 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의 믿음, 내 신앙 이거 지키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 그거면 됩니다. 내 이름 몰라준다고 서운할 거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한 1년 안 보면 이름 가물가물합니다. 나중에 이제 막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뭐 언젠가는 사임을 하고 담임으로 가게 되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뭐 1, 2년 지나서 오면은 남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이거밖에 없어요. 이름을 몰라요. 아유 집사님. 분명히 저분 집사님은 맞아요. 아이고 권사님, 근데 이름을 몰라요. 우리 쉽게 이름 잊어먹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남는 것입니다. 나는 떠나도 나의 믿음의 기도가 여기에 남고, 나는 떠나도 나의 믿음의 순종의 역사가 이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내가 일평생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았노라 라고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한 여인, 이게 보통 일을 했습니까?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히 전세를 뒤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했습니다. 한 여인이면 족합니다. 누구 이거 아니라 그저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일에 쓰임 받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리고 나의 이 믿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길이 쓰임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했던 이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불멸의 이순신. 그걸 보면은요, 벌써 이 드라마도 20년 전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이순신 장군이 해전은 씬을 치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은 배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실제로 일본 배는 많았지만, 그래서 이 야간 전투 씬을 보면은요, 등장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간 어선이에요. 뭐 배가 크고 작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횃불을 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전투는 군사들이 하죠. 그러나 이 사람 수가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이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민간인들, 그 진짜 이 민초들, 아무것도 없는 그저 배 한 척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쭉 세워가지고 횃불 들고 있게 합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들어가면은 장수들만 영광을 차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병사들만 영광을 차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드라마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 여기에 배 삐그덕 하면서 횃불 들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서 일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이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사람들, 그런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를 싸우는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화포들이 막 날아다니는 이런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름 낼 때가 아니라 싸워서 승리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나는 승리자로 서리라. 내 힘은 약하지만, 내 힘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영광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내 이름 몰라도 그때 주님은 불러주실 것입니다. 누구야 정말 수고했다. 정말 고난의 세월 믿음 지키느라고 고생했다. 내가 그거 다 안다. 내가 그거 다 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갚아주러 이제 왔지 않느냐. 누구야 고생했다. 그때 내 이름 불려지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이름 불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게 더 복이지 않습니까? 한 여인의 삶을 사십시오. 내 이름 석자 내는데 혈안이 되어서 어디에나 빠지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이름 석자 없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나의 믿음이 차곡차곡 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쌓이는 일에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구름과 함께 오실 때, 구름 속에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믿음 굳게 지키고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한 여인으로, 한 사람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